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5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5장 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바뀌었죠. 4장 35절로 5장 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따라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으로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사명이 있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의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그런 수필이 있습니다. 넉 달 상간으로 연이어서 남편과 아들을 잃어야 했던 한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처절한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이렇게 막 가지고 장난을 쳐도 되는 것입니까? 한 말씀만 하소서. 대답 없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삶과 죽음, 고통과 절망, 그리고 절대자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진 수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그리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당해보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권면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의 일이 되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수영을 막 배웠습니다. 수영을 배워서 얼마나 신이 나든지 태풍 불어오는 바닷가에 나가서 혼자서 수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를 타고 섬으로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그때 수영에 자신이 생겨서 그때 처음으로 깊은 데로 가보고 싶어서 아무에게도 말도 안 하고 깊은 바다로 수영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썰물 때인 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뒤를 돌아다 보니까 육지가 멀리 보였습니다. 겁이 덜컥 났습니다. 썰물에 밀려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 아무도 모르게 멀리 나온 것이 후회에 막심했습니다. 그때 죽을 뻔했던 그때 처음으로 바다가 무섭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겁에 질린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급박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명령대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이 큰 광풍, 이 큰이란 단어는 원어로는 메갈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메가라는 단어가 나왔죠. 메가톤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100만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100만 톤이나 되는 메가톤급 풍랑이 몰아온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제자들의 반응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바다 사람입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인 것입니다. 베테랑입니다. 그것도. 때문에 웬만한 풍랑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광풍이 몰려온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깨우면서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상태에 빠지면 멘붕이 찾아오죠. 이때는 학력이 높은 것도, 지혜로운 것도, 많이 경험한 것도, 배심이 좋은 것도,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저, 오늘이 바로 죽는 날이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에서 벗어날 것인지 그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이런 경험은 한두 번쯤 하게 되죠. 이럴 때 믿음을 갖고 평안한 마음으로 행동하기는 정말로 어렵고 힘듭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배에 타고 있던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광풍이 불고 파도가 배에 차오르는데도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럴까? 얼마나 피곤하면 요동하는 뱃속에서 잠이 다 들까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무리 피곤하다고 해도 분명히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지고 번개가 번뜩이고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풍랑이 일어나 물이 배에 들어와서 가라앉을 것 같은데 그런 난리법석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흔들리고 요란한 소리를 못 듣고 못 느끼는 걸까요? 어째서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님만 그렇게 평안히 잠들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대조되는 두 그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이 보내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는 일입니다. 잠들어 있든 깨어 있든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가 아직 멀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 말입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가 있었습니다. 불면증은 의심과 걱정, 염려와 그리고 두려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절망적인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해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그 믿음은 대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붙잡아야 될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4장 41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5장 1절까지 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본문 처음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어디로 가자고 했습니까?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는 중이지요. 그러므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가자 하시면 무슨 일을 만나도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됐습니다. 아무리 그 센 바람이 불고 엄청난 풍랑이 몰아쳐도 주님이 건너가자고 했으니 반드시 도착할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5장 1절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글 번역에는 주어가 예수님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그들이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제자들도 모두 살아서 건너편에 도착했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해서 잠들었지만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그 상황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 야단을 떨었지만은 예수님은 평안히 잠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을 때 환난 속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비록
잔병 치료도 많이 하고 많이 아팠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그 크신 뜻을 이루기까지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톤도 마찬가지죠. 그는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사자가 달려들어 팔을 물을 뜯어서 팔이 덜렁덜렁 겨우 붙어 있는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확신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생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주님처럼 사명만 보고 사명만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나 성공하는 문제나 자녀들 문제는 나중 일인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면 그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불평과 책망하는 소리에 일어난 예수님은 즉시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향하여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알아보고 그 앞에서 어김없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는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은 이 교만한 인간들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단편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은 문제를 풀어주는 해결사다든지 아니면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물론 그런 내용을 말씀하려고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문제보다는 문제에 직면한 그 사람을 깨우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자신이 문제를 만드신, 조성하신 그런 분이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던 예수님이 바로 시험을 낸 출제위원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출제위원으로 발탁이 됐으면 여러분 평소에 배운 대로 시험 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다 나올 것이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이 누굽니까? 그것은 시험이나 환난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영적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우치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대상이 올바를 때 변화되고 헌신된 삶을 살고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베토벤의 5번 운명교향곡은 유명하지요. 예전에 샴푸 선전에 나왔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제1장 제목이 무엇입니까? 폭풍입니다. 폭풍이는 바다. 그리고 제2장에 가면은 아주 편하게 바뀌죠. 폭풍이 물러가고 평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토벤의 자신의 인생 철학을 그 음악에 담았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음악가들이 밥벌이에 위해서 사용했어요. 잔치가 열리면 잔치에 초대를 받고 그 기분의 분위기에 맞춰서 음악을 연주하고 만들고 했는데 베토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비참한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들고 만든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인 것입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정작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게 될까봐 그는 경계했던 것입니다. 베토벤은 이 곡을 작곡할 때 이미 서서히 청력을 다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프랑스는 혁명 가운데 나폴레옹이 빈을 점령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지어있는 어둡고 절망적인 환경의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평안과 기쁨을 찾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어떤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경제 문제의 파도입니까?
자녀 문제의 풍랑입니까? 대인관계의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국가적인 위기의 북궁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입니까?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들었던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굳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평강과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의 환난과 풍파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뒤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발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